오늘 저는 46주년의 은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일날로 우리 은성교회가 4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제 평생의 동반자인 우리 집사람으로 더불어 만나서 결혼을 한 날이 1970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일생에 있어서 결혼 못지않게 중요한 날인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은 1971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성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노회의 귀빈들과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서 우리 은성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은 1978년 2월 5일 날 모두 다 2월 달에 들었죠. 근데 2월 달은 그걸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2월 달에 결혼을 하셨고요. 또 우리 아들 주광식 목사도 역시 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제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날은 다 거의가 2월 달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월을 사랑하고 2월이 오게 되어지면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1978년 2월 5일 날 매곡동 북정리에 언덕바지에 있는 12평짜리 농아교육장을 임대를 해서 수리하고 매산 개척교회로 시작한 지가 딱 오늘로서 말하자면 4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4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인도 없었고요. 또 땅도 없었고요. 또 건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12평짜리 농아교육장도 우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었어요. 그 당시 그 형편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셈이겠습니다. 창립 딱 2년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1980년도에 대단히 복잡한 때였죠.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 은성교회는 연금형 113평의 건물을 새 성전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정말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리고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는 우리 은성교회가 이곳으로 이제 이사 오게 되는데 여기에 은성교회 부지로 이제 300평을 매입을 하고 여기에다가 525평의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건축을 하고 이사를 바로 그 해가 왔는데 사실 15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건물을 버려두고 이곳으로 이사 오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7km나 떨어진 이곳까지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또 이사 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한 12억 원 이상의 엄청나게 큰 대공사였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3번씩 4번씩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은성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북정리의 가건물의 시대, 매곡동 제2단지 아파트 앞에 제2성전의 시대, 연양동의 제3성전의 시대를 이어왔었습니다. 이곳에 와가지고서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큰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땅 60평을 우리가 더 사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육관을 건축하게 이르렀고요. 또 본당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 리모델링이 이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큰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본당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우리 은성교회는 부흥하며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성교회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놀라우신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2절은 다 같이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46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성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요? 46년 세월이 쉬운 세월이 아닙니다. 쉬운 세월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불어서 함께 하시다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가지가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째로 우리 은성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을 먹이시는 영광스러운 목장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목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은성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세파에 지친 영혼들이 돌아와서 꼴을 먹는 푸른 초장이요, 또 영혼에 목마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해가람을 받는 맑은 시냇물이요, 성도가 가정처럼 서로 간에 의지하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평화의 동산구실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이 거칠은 세상, 사막과도 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고생하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제단으로 돌아와 가지고 마음껏 꼴을 먹으면서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또 세파에 시달리면서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이 영적인 안식과 또 해가람을 얻고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삶에 지친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이 돌아와 가지고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가정처럼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은성교회로 하여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78년에 시작되어지기 전에 바로 그 전해인 1977년도부터서 가을이죠. 가을부터서 매곡동 북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재진상사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사 2층에서 우리들은 거의 매일같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도 철야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또 동두천에 있는 미디안 기도원에 가가지고 연 3년 동안 매해마다 일주일씩 금식기도를 드린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은성교회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신양자 원사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91년도에는 여기 불판이었어요. 바로 이곳에 우리가 300평을 매입을 하고 거의 매일같이 이곳에 와가지고서 이 거칠은 이 들판에서 말씀이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름하기를 이제 말한 대로 광야기도라고 이름했습니다. 광야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심으로 참여한지 모릅니다. 광야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이 감기가 걸렸어도요, 여기서 찬송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면 감기가 나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기도로 통하여 가지고 우리 은성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우리 은성교회를 525평으로
건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심각한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면서 아예 초대교회를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무서운 힘으로 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로마의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모이기도 어렵고요. 또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런 속에서 무서운 생명력으로 우리 교회는 드디어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왜 그렇게 유약하게 짝이 없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매일처럼 뜨겁게 불붙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로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잃었던 것을 다 되찾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얻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열심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었습니까? 역시 낙심하지 말고요.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혹 남편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시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교역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의 창립일입니다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생일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생일은 어느 날이냐?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죽음의 세상, 멸망의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였고요. 교회로 하여금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와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간은 두 가지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첫째는 죄 문제입니다. 둘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하고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놓여인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의 자리를 베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은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발전된 과학과 또는 기술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 가지고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을 일러서 우리들은 이 헬라에서는
복음을 유앙겔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답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죽음의 세상을, 멸망의 세상에서 길을 찾지를 못하고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까지를 지냈던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성철 스님은 말씀, 죽기 얼마 전에 길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길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안 보인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일평생을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으니 어찌 길이 보이겠습니까?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찾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좀 늦게 오게 되어지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좀 말하자면 부흥을 하고 비좁았었는데 지금은 말씀이죠. 너무너무 빈자리가 많아요. 빈자리가 많아요. 빈자리가 이 폭탄 맞은 것처럼 말씀이죠. 이 교회의 빈자리를 보게 될 때 가슴이 아파요. 애가 타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를 여기저기서 많이 댑니다만은 코로나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으뜸가릴 만큼 가장 중요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이 중단돼 있어요. 오히려 교인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판이에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좋은 몫에,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성장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어나서 반성하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복음 전선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부흥했어요. 우리 한국이 6.25 동란이라는 이 큰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의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핑계할 필요 없어요. 핑계해서는 안 돼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고 복음 사역에 충성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서 복음을 들고 외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 믿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46주년 생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양을 먹이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목장으로 세워주셨고요.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진리의 기둥으로 삼으셔가지고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있는 무심령들, 무영혼들을 살리는 구령의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목적에서 세워주신 것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이 종말시대 속에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고 힘쓰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46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역사의 편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은성교회를 세우셨는지 깊이 반성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종말시대 속에서 복음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